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태영 집사님 가족 이렇게 오셔서 저희 일 많이 봐주시고 교회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만 제 이름으로 싹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이건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주인공이 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주인공은 모세일 것이다, 엘리야일 것이다, 요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성경은 철저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으며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두 팔 사이에 상처를 입으시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했어요?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상처를 입었노라. 그래서 결국에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친구를 살렸노라 하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에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대부분은 이게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90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요약을. 여기 재진 씨가 있는데 재진 씨가 지금 30몇 년 살았죠. 그죠? 30몇 년 살은 재진 씨의 인생을 만약에 우리 김정욱 집사님이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까요? 이 얘기도 쓰고 싶고 저 얘기도 쓰고 싶고 막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사랑했어요. 아담도 사랑하고 하와도 사랑하고 다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다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가를 안 가가지고 누구를 낳지를 않으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가는 꼭 가야 됩니다. 열심히 좀 노력하셔서 장가를 꼭 우리 가시면 좋겠어요. 저 뒤에 우리 윤식 씨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 안 낳고 죽으면 안 돼요. 누구를 낳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의 삶을 그렇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있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아니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아담의 계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좀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에녹만 탁 부각시켜가지고 300년 동안 그가 동행했다. 제가 이걸 좀 묵상을 해봤더니 거기에 아주 큰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의 삶을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셨는가? 그리고 에녹이 왜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 살펴본다고 해도 정보가 얼마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5장 외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죠. 이 세상 어디에도 에녹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만 우리가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는데 보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마치 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의 삶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족보를 이 계보를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을 기억하고 분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두 가지인데 에녹 때문에 세 가지가 된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죄인들의 계보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죄인 누구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다. 뭐 라멕은 아내를 몇 명을 얻었고, 그죠? 드발가인은 뭐 동철 이런 걸 다루는 업종을 갖게 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를 낳고 뭘 했는지를 써놨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삶을 요약한 거예요. 그럼 의인들의 삶은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면 누구 의인은 누구를 낳고 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더라. 의인은 뭐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죽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물론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성경은 죄인들은 죽었다는 말을 기록을 안 하고 뭐를 했다라고만 기록해요. 의인은 죽었다까지 기록을 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에녹인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자녀를 낳다가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세 종류 삶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는 뭐뭐를 했다라고 기록한 사람, 또 하나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낳다가 죽었다고 기록한 사람, 또 하나는 누구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려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에녹의 삶이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 죽는 거예요? 여기는 죽었다고 안 하죠? 네, 나았다. 모든 인류의 공통점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도 누군가를 낳았고 의인도 누군가를 낳았고 에녹도 누군가를 낳았는데 그 낳고 나서 사람의 삶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첫째, 죄인은 낳고 나서 그 자기가 낳은 그 자녀와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러간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낳고 나서 그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서 결국에는 자녀로 인하여 뭔가 이렇게 죽은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의인은 어쨌든 죽었다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죽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도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죽음으로 마치고 하늘에 가서 살 준비를 함으로 끝맺음했구나 하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죽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례를 받는 순간 나는 육신의 삶이 죽은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의인은 이 결국에는 낳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낳고 나서 죽어야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에녹은 낳고 나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의인들은 다 하늘에 가지만 에녹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삶이 그렇게 특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에녹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녀를 낳았지만 에녹은 그 자녀를 낳고 나서 모든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아주 깊이 묵상을 해봤더니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낳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좀 미안한 게 있는데 저희 딸이 태어날 때 제가 경황이 좀 없었어요. 목회자 협의회가 막 그날 다음 날인가 이렇게 잡혀 있었고 목회자 협의회 가가지고는 제 다리가 똑 부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 저희 딸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건 알겠는데 몇 시 몇 분에 태어난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희 아들은 2008년 10월 19일 8시 20분에 태어났습니다. 저녁에. 그건 딱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왜 제 기억에 남았냐면 제 삶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환이 되더라고요. 왜 전환이 되냐면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엄청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여자하고 남자는 약간 달라요. 저희 집사람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보 아이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래? 아이가 막 기쁜가 봐. 이러면 그래?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남자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이래. 애한테 말 좀 해보래요. 그러면 제가 아무 감정도 없이 잘 있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얘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낙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고민하지 않고 여보 그냥 낙태하자. 당신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태어나게 되니까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막 울잖아요. 막 우는데 저희는 태명을 아예 정하지 않고 아예 진작부터 그냥 이름을 정해서 단우라고 불렀어요. 제가. 근데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탯줄 자르러 들어가가지고 탯줄을 딱 자른 다음에 그 아이를 이렇게 부르면서 단우야 아빠야 아빠 그랬더니 제가 아빠가 뭔지 뭘 알겠어요. 그죠? 아빠라는 말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진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빠구나 그래갖고 아빠야 아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제 음성을 듣고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원래 눈을 못 뜨잖아요. 눈을 떠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감더니 며칠 동안 안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떴어요. 저는 봤어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서 단우야 아빠야 아빠 그랬더니 울던 아이가 딱 멈추는 순간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찌릿 하면서 번개가 맞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 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내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배에다 대고 당신 자식이니까 좀 잘 좀 해줘, 어루만져줘, 뭐 노래도 들려줘, 불러줘, 뭐 아유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안다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 제가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이 아이와 제가 첫 만남을 딱 갖고 나서 눈을 딱 마주치면서 딱 멈추는 순간 이 아이가 제 목소리를 알아들었잖아요. 그 순간 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그리고 얘는 딱 태어났는데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 아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이부자리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오고 기저귀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단 며칠 동안 살 그 돈도 몇 푼 안 챙겨갔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제가 야 이놈아 너는 앞으로 80년 90년을 살 놈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막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부터 얘의 삶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냐면 제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결혼했어도 저 사람이 나도 도와줘야 되고 저도 저 사람도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고 생각했지 저 사람의 삶을 제가 전적으로 100%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요만하게 태어나서 빨가벗고서 막 울다가 얼마나 겁났겠어요. 근데 아빠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눈을 뜨면서 아빠랑 마주치는 그 순간 아이는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지금 나에게 아빠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 마음이 저한테까지 와서 이제 내 생명이 이 아이를 향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나는 무책임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던 꿈들이 다 버려졌어요. 이제 나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고 저렇게 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다 내려가고 순식간에 아이고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나는 전적으로 이제 이 녀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창조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삶의 모든 책임을 누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녹은 65세의 아이를 낳은 순간 저희 김단우와 저의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눈을 마주치면서 울음을 그친 것은 이제 나의 생명은 아빠 엄마에게 달려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에녹도 그 순간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아, 사람의 삶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100% 의존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만 내 삶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낳는 순간 위대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이 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2명 더 만들었다더라. 아이를 낳고서도 각양 동철 만드는 사람이 됐다더라. 아이를 낳고서도 니무롯처럼 유명한 사냥꾼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 외에는 그 사람의 삶에 남은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면 하나님께도 우리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도 여기 기록을 하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낳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낳고서 죽으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 녀석이 제가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아빠 말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하고, 저 녀석이 저를 제 품을 떠나지 않고 제 품에서 늘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빠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미가 선지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뭐냐 너희에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에녹이 아이를 낳고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무드슬라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에녹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살아보면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와 따로따로 살게 되나요? 신앙을 하면서. 네. 제가 다 아는 미소를 지금 보이시네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 주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나 들어드렸지? 하나님의 바람에 얼마나 충실했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 제가 우리 단우에게 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저 녀석이요,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부모가 원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운해요. 서운한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세 종류로 구분하셨다는 사실,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 또 에녹과 같은 사람으로 구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에녹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300년간 함께 하시다가 나를 아예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손잡고 하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에녹에게 들을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에녹의 이러한 마음이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아까 미가서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하고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다윗도 에녹이 깨달은 그 마음을 다윗도 깨달은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워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고민 가운데 빠뜨리셨습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그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은 마치 제가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내가 아빠야 아빠야 하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떨림이 있었던 것처럼, 전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떨림을 가지고 계신지를 에녹과 같이 이해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마음이 불편한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